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점점 참석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교계의 통계로 나올 정도로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개척한 교회들은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어,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목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벌써 7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수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에 나올 마음이 수요 예배를 드리자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전화 와서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도 온전한 목회, 뭐 그게 잘못된 목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들 다 하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중보 기도회 등등 수많은 예배와 모임을 해보고 싶노라 이렇게 소망할 만큼 오늘날 교회가요 수요 예배가 없어져 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살펴보십시오. 누가 오셨는지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일주일 정도 새벽 예배 때도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휴가를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좀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운 것이 예배고 모임이고 그렇더라고요. 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수요 예배 지금쯤 수요 예배 드리겠지 이런 생각이 수요 예배를 제가 다른 곳에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쉽사리 어느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혹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때는 아유 고만 안 갔으면 좋겠고 집에 눌러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냥 옷 입는 것도 귀찮고 더운데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누가 못 가게 만들면 그냥 가고 싶어지는 곳이 예배 자리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 NGO 단체가 이렇게 홍보 영상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뭘까요? 하여튼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의 그런 헐벗은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을 실생활들을 조금씩 조명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아이가 아프리카의 한 아주 가난한 곳에 있는 한 아이가 떡을 굽고 있는데 그 떡을 굽는데 보니까요 흙으로 떡을 굽더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흙만이 아니고
약간의 밀가루, 옥수수 가루를 좀 받은 걸 가지고 흙을 많이 고운 흙을 많이 해서 섞어서 이렇게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운 그 떡을 가지고 한 열 서너 되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걸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음식이라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라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제가 먹다 남긴 밥이 생각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들의 삶을 피폐하고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갈망, 그 갈증, 해소되지 않는 그 어려움, 그걸 볼 때에 참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돕고 싶다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 인간의 연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도 그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오랜 세월 전에 흔히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다고 합니다. 저는 보릿고개 시대는 아니지만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그렇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산에 풀뿌리를 캐어서 죽을 썼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 앞서서 좀 살펴봤더니 조선실록에요. 참 어려웠던 때가 있더라고요. 현종인가요? 18대 왕 현종 때 1400년, 1600년도쯤에 대기근이 한번 왔는데 그때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먹을 만큼 아주 기근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의 조선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할 만큼 조선실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질 만큼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기근입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마음껏 먹는 것요. 그거에 대한 갈증과 갈망은요, 모든 인류에 있어서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시작은 빵 조각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쟁은 빵 조각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땅 하나 더 차지하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땅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더 가지면요,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념과 여러 가지 이념이 섞여 있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 땅 빼먹기예요. 그 땅에서 곡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 말씀 서두에 이렇게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먹는 것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이런 원초적인 이 욕구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니까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30년 발련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켜 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욕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내 형편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자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그들이 지금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을 먹여야겠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저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이 한번 펼 수 있겠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치지 못했던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본능적이고 세상의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나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요, 이런 잘못된 관점과 시각으로 온 이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셔요. 먼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니요, 그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너희가 나눠주라 하니까 그들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가서 누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는 어,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욕구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셔요. 그러면서 내어놓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힘들과 아픔은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셔요? 채워주셔요. 얼마나 채워주시냐 하면 오늘 보시면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듯,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듯,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긍휼한 그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했더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축사에서 떡을 떼어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떡과 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남은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궁핍함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 마음의 그 억울함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 그대로를 사용해서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이 2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필요한 만큼 채우고 나머지는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 바보보다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챙겨야 하는 거예요. 챙긴다는 것은 욕심을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자리를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금 새벽 재단에서 제가 우리 리브가를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간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증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눈 떠보니 시근들어 보니 벌써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떻게 다녔는지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요 기도하는 방법도 밥 먹는 것처럼 습득하게 되고 전혀 임팩트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모태신앙 아니시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수많은 부흥 강사님들이나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나도 저런 간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참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냐면 야, 너는 지금 있는 상태가 간증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사는 것도 간증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눈 뜬다고 누가 보장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의식을 차리고 아침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호흡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 그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를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말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제는 뭐 다 하도 제가 제 입으로 다 얘기를 해서 소문이 다 났지요.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도 않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저의 이 형편에 맞지도 않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태어나서 삼각형 차를 처음 타봅니다. 벤츠라는 차를 렌트를 해주는데 저렇게 큰 거를 저한테 알아봤더니 차값이 1억 5천이더라고요. 간이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어요. 조금만 기스내도 물론 렌트니까 보험 처리 다 되겠지만 왜 그렇게 됐냐면 오는데 다부터널이라고 아시죠? 칠곡에 동명휴게소로 오는 중앙고속도로 이렇게 거기에 좀 오는데 거기 항상 정체가 참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4km 정체하면서 안내가 떴어요. 조심조심 나름대로 온다고 왔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동등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제 차도 갑자기 저도 반짝반짝반짝거려서 섰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뒷차가 설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와서 그냥 쾅 박았어요. 순간적으로요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마음도 두근두근거리고요. 제가 짧지만 27년을 운전을 했는데 그간 사고도 참 여러 번 났거든요. 박아도 보고 받쳐도 보고 굴러도 보고 그것도 생각하면 은혜네요.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애들도 갑자기 울기 시작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딱 내려서 봤더니 뒷분이 할아버지인데 연세가 많지는 않으시고 한 70 되셨을까 하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할머니가 뒤에 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가해자면서. 그래서 제가 좀 진정을 하고 아이도 좀 다스려 놓고 내려서 괜찮으시냐 하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집 아가 있어서 애가 울어서 내가 못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15개월 된 딸내미 손녀가 하나 뒤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안고 가다가 탁 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부딪혀가지고 뻘겋고 애는 그래도 다행히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에요. 제가 어떻게 왔냐 하면 5시 반에 저희 동생 집에 아버님을 모셔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참 그래도 감사하다. 애 둘 데리고 돌배기짜리 아이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못 가봤던 롯데타워도 올라가 보고 남이섬도 가보고 저 동해 삼척도 가보고요. 키로수만 1,5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잘 했다는 게 감사하다. 얼마나 우는지요. 4시간 애들이 카시트에 앉아 있으니까 지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 속에서도 아이도 다치지 않고요. 물론 저희는 목이 좀 뻐근해서 침도 맞고 있긴 하지만 입원할 정도 아닙니다. 못 움직일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드는지.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그렇게 받은 그 할아버지도 멀쩡하고 제 차만 우겨졌지 그 차는 멀쩡하더라고요. 앞으로 차 사실 때 소렌토를 사십시오. 튼튼하더라고요. 제 차는 다박살 났는데 그 차는 반바만 살짝 떨어졌어요. 속도 좀 상합니다. 어쨌거나 그분도 멀쩡해요. 그 할머니 조금 부딪혀서 얼굴이 빨간 거 말고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도 괜찮아요. 카시트에 안 태웠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도 다치지 않았어요. 7명이 다 괜찮아요. 차만 부서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건요. 차가 4km 정체였다니까요. 연쇄 추돌이 나도 시원찮은데 우리 둘만 사고 났어요. 예. 보험 처리도 간단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간증은요,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냐, 누구나 일어나고 누구나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것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고 떡을 원하는 대로 먹고 도시락도 싸우지 않았는데 다 주신 대로 먹었던 이들 집에 돌아가면 뭐 할까요? 우와, 그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 배부르게 먹고 왔잖아.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 그 잔치에 누가 나왔는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집에 반찬 맛있더라. 그 집에 밥 맛있더라. 결혼식장에 가면 그 예식장에 식당 진짜 최고더라. 먼저 묻는 게 그럽니다. 예식장에 결혼 거 오면 거기 맛없는데. 그렇죠? 잘 먹기만 하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베푸르신 그 축복의 은총의 그 흔적이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뇌리 속에 영원히 박힙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이제부터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님 만나면 배부르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격으로 되새겨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아닙니다. 아우 오늘 예배가 왜 이러노?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노? 아닙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의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다른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니까요 세상이 볼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고령읍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 기독교인이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예전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자랑, 처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바보라는 거예요. 남이 보고 와, 저 집 진짜 화목하네. 야, 저 집에 아이들 진짜 잘 키웠네.
이야기 들어야 진짜 칭찬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고 얘기할 때, 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할 때요,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는 것을 거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면, 그걸 계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형식적인 입술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긍휼의 사랑을 베푸면요, 그저 배운 것을 나누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닿을 때예요. 어느 주유소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주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유소에 크게 A4로 삐뚤삐뚤 글자가 하나 써져 있는데, 그 주유소 사장님이 적은 글이에요. 뭐라고 적었냐 하면, 고객님, 정말 급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저녁 타고 가실 만큼의 기름만 주유하십시오. 내일이면 기름값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유소 2번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이 사람은 지금 기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뭘 판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복음을 전하는 거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가서 들이밀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그래 앉아서 공부 좀 해보자 하겠습니까? 말씀 좀 들어보자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감동을 입은 자들이 듣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일으키고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면 그 감격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집니다. 향기는 가둬도 나와요. 여러분, 저 오늘 고사님이 안 계시네. 한 고사님을 다이소 앞에서 만났는데, 제가 뭘 사러 갔냐면 렌트를 받았더니 이 차가요, 벤츠긴 한데 냄새는 똥차예요. 안에 냄새가요. 앞에 어떤 사람이 이 렌트를 해서 차를 탔는지 담배를 폈는지 에어컨만 켰다 가면은 제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독해요. 그래서 오늘 제 차가 언제쯤 나옵니까? 공장 얘기했더니 다음 주 중반 돼야 나온대요. 10일 동안 차를 타야 돼요. 아휴.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내 차는 아니지만 여기를 향기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방향제를 사러 갔습니다. 여러분, 방향제 살 때 어떻게 사세요? 라벤더, 아쿠아 뭐 쭉 적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알아도 냄새 맞지 않습니까? 향기를 한번 맡아봐야죠. 이 냄새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얘들이요 밀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뜯기 전까지는 향기가 안 나가도록,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갖다 대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향기는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된 저와 여러분, 가둬도 나는 향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냐면요, 향기는 열이 있으면 더 납니다. 아세요? 그래서 향수 어디다 뿌립니까? 심장박동이 잘 뛰는 손목과 요 동맥이 뛰는 목에다가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살짝 뿌려 놓으면 심장박동이 뛸 때마다 향기가 뽐뽐뽐뽐 오는 거예요. 여기가 또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향기는 열 받으면 더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 받으세요. 열 받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화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격하시라고요. 감동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두고 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신학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떡을 베푸시는 사람으로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슈퍼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왜 행하셨어요? 이들이 배고픔을 하시고 채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떡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떡이 남아있으면 그들의 머리에는 떡만 차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남아 있으면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만 찾으면 은혜가 없는 평온한 때, 이것도 은혜인데도 은혜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들이 온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왔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피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피합니까?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나음을 선포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래요?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 받으셨다면 그 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남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일어나시고 감동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밤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은총의 은혜의 자리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35절에 가면 요 뒤에는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셔야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기 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떡이에요. 만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누구십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보디발로부터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어디로 정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두었더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 두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총명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사명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정말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하나님 먹는 것이 풍족한 세대입니다. 가진 것이 풍족하고 아쉬움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들려지는 설교가 넘쳐나고 예배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와 말씀 중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하는 일들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남는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주 앞에 선 온전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